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오게 해주시고 또 형편에 따라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제를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뜻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한 주간을 주 말씀을 되게 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찬양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찬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과 다리 다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각 나라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우리 주보에는 8절부터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굴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은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호수를 구경하게 되는데 거기서 파는 음식이 베드로 이렇게 물고기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해서
이제 내용만 읽었는데,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베드로가 잡은 그 생선을 이제 식당에서 판다고 합니다. 아주 맛도 좋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과연 이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 이렇게 맛을 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물고기와 관련해서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과 같이 처음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해서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또 잡는 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뒤로 또 베드로 이 물고기에 연관된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세 문제로 동전 하나를 물고기 입속에 집어넣어서 그 고기를 잡아서 성전에서 내신데 베드로에게 또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해서 그때는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5병이어 사건이나 7병이어 사건인데 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받아서 또 나눠주는 과정에서 물고기를 접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이렇게 베드로가 물고기와 연관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은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피러스 피시 마켓 해가지고 이제 피시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생선 가게를 세워 가지고 정말 크게 하면은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아주 찬스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또 한번 결단의 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이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곳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과연 이 제자를 부르는 그 과정이 어떤가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어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부르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시고 그곳에 가게 만드시고, 고기가 있다고 다 잡힙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그 고기들을 그물에 다 넣어 주셔가지고 놀라운 양의 고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그물이 얼마나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또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과연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낚았는데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기쁘지요. 어부로서 당연히 고기를 잡으면은 마음이 즐거웠겠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이 분이 누굴까? 이 예수님이 과연 보통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예수님을 편안히 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는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고 나와는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엎드린다는 말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고 또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자기는 낮아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씀하기를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 또 이 주인이라는 말은 이 아주 높으신 왕을 부르는 그런 주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앞에는 선생님 그냥 가르치시는 분 그냥 보통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선생님이 호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모든 인간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 나의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인정했다는 것을 이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같았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가 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그는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에 그는 도저히 이분과는 가까이 갈 수 없고 이분과는 같이 생활할 수가 없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나의 죄된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없음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정말로 그의 어떤 겸손한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이 순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행위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정말 높이면 높일수록 나 자신은 낮아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공부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도 같이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은 점점 높아져야 되고 나는 점점 낮아져요. 그 앞에 점점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그분을 공경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순간에 나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 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나는 simple man. 나는 그냥 죄성이 나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런 철저한 죄인임을 그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참 그의 어떤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가 솔직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수제자답죠. 이 베드로는 정말 화끈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낮아질 줄 아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우리 친구 우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읽자라고 하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토요일날 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이렇게 눈물로서 참 회개하는 그런 아주 경험을 이렇게 아주 신학교 다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인간임을,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참 낭패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부터 시작하냐?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나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서 변해가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너는 안 돼,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늘 마음 한구석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늘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는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에게 고기를 통하여서 부를 얻게 하고 고기를 통하여서 그냥 아주 성취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임을 분명히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한 것을 자랑을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아주 이렇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 하고 자랑을 할 때 바리새인의 의롭다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늘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하고 9절에 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주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너희들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베드로가 결단을 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두려운 겁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 예. 남님 소리. 예. 아주 믿음의 고백을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그물을 던지는 건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따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것을 보게 되겠습니까? 매일 이적을 보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일을 보면서
그것을 전파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너희가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았듯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일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시고 또 저희들에도 이 사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이 일이 사명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직업도 퀴트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까지 그가 의지하였던 것이 배를 의지하고 그물을 의지하고 이 호숫가를 의지하고 모든 그의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였더라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물 가지고 살았다면 이 그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 계속 그물 가지고 이 배 들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버려두어야 합니다. 전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영혼을 위해서 그는 희생해야 되고 십자가 길을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자,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행했을 때, 이것을 감당했을 때 참 그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랬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 같이 동행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고 같이 협력하여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가는 길은 참 즐겁고 또 너무나 보람차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주님의 제자가 된 저희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요즘 같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이 가능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아프다든가 어떤 코비드라든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같이 가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힘들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배경도 다르지요. 나이도 다르지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요.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지요. 모든 그런 다름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배우고 또 어떤 면에서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또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나가면서 배우고 또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수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참 이 놀라운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한 550쪽쯤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550면쯤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그 순간인데 열왕기상 19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사면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놀라운 일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따라오라고 할 때 그는 참 그의 소도 희생을 하고 소 기구도 희생을 하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참 이적을 행하며 또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참 책임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또 혼내나면서 참 이렇게 모든 것을 참 잘 가르치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참 이렇게 각종 병자들 고치는 이런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저희들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친교를 하면서 참 아주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며느리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며느리들이 또 믿지 않는 그런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그 며느리들이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찬의 가정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교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저희들이 그물에 그냥 걸려든 거죠. 그렇지만 이 그물에 걸려든 이 영혼들 어떻게 됩니까? 잘 건져서 이렇게 케어해야 되고 잘 건져서 돌봐야 되고 한 영혼을 온전히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참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얼마나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은 보람 있는 길이고 영혼을 살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명령을 참 순종하고 준행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참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며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 상급이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라는 타의 모든 귀중한 것도 버리고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에 같이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낮아짐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준비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73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473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한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늘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옵시고, 더운 가운데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정성껏 벌어들인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 저희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로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